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입구에 주보 받으실 때 이거 받으셨나요? 예. 지난 주에 우리가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예. 그리고 지난 주일 내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 지난 여름 수양에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지요. 우리 어린이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질문도 하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 인도했습니다. 예, 교회의 꽃은 찬양인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영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청소년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 다녀온 이후로 또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또 여름 수양회 하면서 계속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끼리 분위기 좋게 그렇게 만나는 단순히 그런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난 6월 달에 제가 싱가포르에 버킷 아랑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깔끔하게 잘 요약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Transformed people.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걸 봤을 때 저게 멋있었어요. 변화된 사람들, 왕이신 예수께로 모여서 변화된 사람들,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왕이신 예수를 섬기려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비전이죠. 멋있죠? 나만 멋있나? 그 다음에 미션이 있습니다. Moving people.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께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이끄는 거, 모으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왕이신 예수를 섬기려고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뭐냐? 3절에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수차례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된 소식이 들려왔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 우리가 방금 3절 4절 읽었습니다만은 복음은 단순히 이 두 구절로만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이 인생의 그 갈급함, 답답함,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친구로도 해결 못하고 그 어느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그 허무함, 갈급함 해결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된 거죠. 이 복음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요약하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 복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좀 더 이렇게 간결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들으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통째로 외우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대로 전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것을 핵심적으로 축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걸 사실 어떻게 압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잖아요. 자, 이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 출생,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나 스스로 결정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셨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오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비록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지만 나의 생명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만약 어머니가 내 생명을 만들었다면 내가 아파서 어딘가 다치고 아파할 때 어머니가 고칠 수 있잖아요. 못 고쳐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시편 139편을 볼까요?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내 오장 육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메바가 뭐 진화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뭐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해가지고, 아니 뭐 무슨 뭐 번개가 치고 이래가지고 뭐 단백질이 생기고 그게 아메바가 돼가지고 이게 뭐 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이거 제가 세계관의 문제라 그랬죠. 과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대안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이지,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세계관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신비롭게 나를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가 그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만드셨는데, 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물려받은 게 뭐냐? 이 죄성입니다. 죄성. 시편 51편 5절 볼까요?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왜 죄를 짓느냐?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정말 이기적인 거, 나밖에 모르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들,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아기들 보면 그냥 안 놔둬요. 막 전부 만져보려고. 그렇게 귀여운 놈들이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울어제낀다니까요. 말 배우면 무슨 말부터 하는지 알아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슬픈 사실이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자라가면서 더 죄악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인생으로 넘어가 봅시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 인생에 참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은데, 오랜 인생을 살아본 모세 할아버지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하고 시편 90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흙으로 간다는 말이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흙에 있는 거 먹고 죽으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 먹는 거 다 흙에서 먹고, 우리 교회 저 옆에, 저도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아침에 걸었어요. 새벽기도 하고 걸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맨발 걸어요. 맨발로 흙을 접하니까 뭐 생로병사에 나왔다면서요. 맨발 걷기가 좋다고. 성경에 먼저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을 접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뭐 여유 있으면 흙 침대도 사다 놓으시고. 그래, 뭐 하는 말이 너무 고층 아파트에 살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흙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으면. 아무튼 그렇게 사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 90편 10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게 실감 안 나죠? 아직 뭐 살 날이 멀었으니까. 내가 70 될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죠. 나도 50이 넘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요새는 100세 시대 되어서 100살 산다 그러는데 80 넘어가면 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 안 되죠. 왜 사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냐.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데 넷플릭스만 켜면.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 뭐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칠 때 조금 스트레스 받죠. 그 정도는 수고와 슬픔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참 좋은 날도 있었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게 아직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 마치고 사회 나가서 직접 돈 벌고 결혼해서 직접 가정을 꾸려보면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30대는 30kg만 지고 가는데 40대가 되면 40kg 지고 가야 돼. 50대면 50kg 지고 가야 돼.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지금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가족 모임 할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에 다 세상의 풍파를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10대 때는 시속 10km, 30대는 시속 30km, 40대가 되면 시속 40km.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80 어르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피부과에 모시고 갔어요. 저는 피부과에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상상도 못했어요. 다 환자들이 다 어르신들이라 그래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 옆에 앉은 어떤 어르신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할머니에게,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올해 나이가 몇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올해 이제 70 넘어가고 80대 간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이고 70, 80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90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가버리더라고.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안 나요. 그런데 50대는 시속 50km, 70대는 시속 70km. 그래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직 내 인생의 날이 많이 남은 것처럼 꿈에 부풀지만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90편 13절. 제가 읽을게요. 스크린에 안 뜨니까. 12절입니다. 12절. 아이고, 그래서 안 떴구나.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이게 이제 새 번역, 이 현대인의 번역 보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년, 80년도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왕비들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노년에 그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저는 뭐 그런 거 다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해 아래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런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다 하더라도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 아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서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많은 분들 외우시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자, 출생에서 죽음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것도 내가 죽고 싶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판,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주위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지혜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들을 때에 좀 유치하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참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느 아주 지혜로운 왕, 참 이 훌륭한 왕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자기도 인생에 대한 그 진리에 갈급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나라의 현자들, 철학자들, 스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나에게 좀 가르쳐다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나한테 좀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 나라의 현자들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고대의 그 지혜 문서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연구를 해서 막 책을 이만큼 이제 막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왔어요. 임금님, 드디어 우리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나라 다스리기 바쁜데 언제 그 책 다 읽어요? 이건 너무 많다. 좀 책을 줄여서 좀 한 권 정도 만들어 와라.
그래 이제 또 이 현자들이 가서 또 연구를 해서 압축을 해서 한 권으로 모아왔네. 한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한 권으로 모아와가지고 임금님 우리가 한 권으로 모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라 다스리기 바쁜데 그거 언제 다 읽냐. 좀 줄여가지고 몇 장으로 요약해와라. 이게요 이 요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대학 가면 그거 훈련 받아요. 책 한 권 주고 이거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해봐라 이런 거 훈련 받아요. 그래 또 이 학자들이 가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몇 장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이 임금님이 노쇠해가지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오락가락 죽을락 말락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 드디어 인생이 무엇인지 요약해 왔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숨이 꼴락꼴락 넘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그 언제 다 듣겠느냐.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럼 꼴깍 숨이 넘어가 버렸네. 그때 그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바로 그겁니다. 꼴깍. 이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 꼴깍.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청소년들 실감 나나요? 이 꼴깍 이게 결국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살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죽음도 결국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게 다 죄의 싹이에요, 그죠? 죄의 싹. 그래서 이 죽음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가는 거지요. 죽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확률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죽음은 사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 가시잖아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이제 가시면은 건강검진 하면은 뭐 심뇌 혈관이 어떻고 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안 좋은 데 있어가지고 합병증 생기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사망의 왕 앞에 아무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 힘 못 씁니다. 그 당대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들, 독재자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엄청난 재벌 갑부들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노래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자, 무엇에 대한 심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묻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녔느냐,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거 안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이거 안 묻습니다. 그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 안 묻습니다. 자, 재판정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형사 기소되어서 판사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의 학벌을 물어요? 직업을 물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물어요? 뭐 묻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죄.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 뭐라고 착각하느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다, 이 천국에 간다.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빛,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아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저만큼만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행동으로 짓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시커먼 생각들이 많아요. 세상의 재판은 그의 행동을 보고 재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 나쁜 생각들, 이 육체의 정욕들, 이기적인 마음,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 이거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이 심판의 장면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미국의 그 신학자 마틴 마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사라졌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야, 저는 이 두 문장이 얼마나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지옥이 사라졌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그냥 교회에 오니까 좋은 이야기, 예수 믿고 복 받는 이야기, 뭐 서로 즐거운 이야기, 이런 거 계속 부각시키다 보니 그냥 지옥 이야기 안 했는데도 뭐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오죠, 그죠?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들라. 불못, 지옥 불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으니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하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사교단체, 재밌는 곳, 즐거운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이 어윈 루처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이분이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많은 책들 쓰시고, 이 책 제목이 멋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당신이 죽은 1분 후. 당신이 죽은 1분 후. 여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죽음의 커튼 뒤로 들어선 1분 후에 우리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하였던 어둠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죽은 1분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결코 보지 못했던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지든지,
어느 쪽이든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예수님 만나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세기 초반에 이 세계 경제 공황이 오고 막 그 1차 세계대전 지나고 2차 세계대전 막 그 일어나는 그 무렵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확 불같이 일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신학자 리차드 니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향해서. 물론 뭐 그 배경 다 빼고 딱 이 문장만 봤을 때 저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진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 야, 이게 참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명확히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사람을 보내겠느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노하십니다. 죄 없는 인간을, 천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합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십자가, 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파란색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지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파란색이 사라졌네. 아, 여기 있네. 예. 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믿는다는 게 뭐냐? 요거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 회개와 영접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 내 이기심으로, 내 잘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죄, 그래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하여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죠.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돈을 원하신다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선한 행위를 원하신다면 지금 막 병들어서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뭐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아요, 목장 가면 재밌어요,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어떤 멋있는 총각이 이 사람이 막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해. 어떤 아가씨를 좋아했어.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 뭐 결혼식도 했어. 그러면서 좋은 옷 사다 주고 좋은 차도 사다 주고 능력 있네. 그런 남편 만나고 싶지. 또 막 좋은 아파트도 딱 사다 주고, 이야, 다 사다 줘.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진지하게 말했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사다 주겠다. 그러나 내 마음을 줄 수는 없다. 그런 남자하고 살 수 있어? 거기 흔들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마음을 안 주는 남자하고 못 살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니까 이제 인생이 달라졌어. 이제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려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가? 이거 처음에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이 구원파식 구원을 듣게 되면은 그냥 내가 지옥 안 가는 거, 이게 복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 안 가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건 나 중심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아니면 내 자식, 이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왕이신 예수를 섬기려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뭡니까? 왕이신 예수께로 사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